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5년 3월 19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보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다 멈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수요일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더욱더 정결하게 하심으로 오직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덧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 저들을 다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나와 주님께서 이 시간에 저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에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보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제자로 사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감동시키는 제자의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요? 첫째로 진정성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자,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평지설교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가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백부장이 보낸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만납니다. 백부장이 평소에 가까이 지내고 있던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병들어 죽게 된 자신의 종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자, 4절 5절 말씀을 보니까 이 백부장은 당시 가버나움 지역에 유대인 회당을 지어줄 만큼 피지배 민족을 존중하고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지역 주민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고 무엇보다 그는 자신의 병든 종까지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은 보통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군림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있는 사람은 다르죠. 빈부 귀천을 따지지 않고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해 줍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당시 유대인 장로들과 가까이 지낼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특별히 자신의 종이 중병에 걸렸을 때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특별히 유대인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종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진정성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문에 나오는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소개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다고 여기고 있다면 삶 속에서 이런 진정한 믿음의 삶을 통해 주님을 감동시키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서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지체들이 인간적인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 문제를 나의 문제처럼 여기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그 문제를 맡기는 진정성 있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6절부터 보니까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가까이 가셨을 때였습니다. 백부장은 벗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게 합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 9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극찬하시면서 백부장의 하인의 질병을 말씀으로 고쳐주십니다. 백부장의 겸손한 믿음이 종의 병을 고치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겠다는 또 다른 고백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당시 로마의 군인 신분이었습니다. 세상적인 힘과 능력이 있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까? 주님께서 자신이 집에 들어오시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단지 한 말씀만 해주셔서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이런 겸손한 믿음의 행동에 예수님이 감동하시면서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극찬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믿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과 같은 믿음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겸손한 믿음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11절부터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이번에는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무엇을 보십니까? 14절에 보니까 슬픔 가운데 나오는 나인성 과부를 보십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친히 다가가셔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당시 죽은 과부의 아들을 장사 지내기 위한 행렬은 죽음의 행렬이었습니다. 그러나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이런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로 바뀝니다.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죽은 청년이 살아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이 부어지게 된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이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큰 선지자로 여겼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인성 과부가 독자의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일을 만나 울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형편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기가 막힌 일을 만날 때 주님은 먼저 우리의 형편도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나인성 과부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죽은 아들 시신이 담긴 관에 손을 얹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를 낙심시키는 일을 만나 우리가 주님을 찾을 여유도 찾지 못할 때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도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도 낙심하며 주저앉아 있기보다 이미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한 환경에 주님께서 피 묻은 손을 얹어주시고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새 생명의 길을 가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진정성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아무리 낙심케 하는 상황에서도 모든 환경을 다 아시고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또한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혼란한 세상에서 무엇보다 영적인 바른 분별력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교회 재정을 위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